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2장 7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다윗을 보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책망의 말씀을 다윗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죄의 종량을 수술하는 마치 수술용 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1년 가까이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려 보셨지만은 다윗이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주어서 다윗의 심령을 찌르게 하시고 다윗의 깨닫지 못하는 둔탁한 죄에 대한 무감 감각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죄를 그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다윗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라 내 죄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도 스스로는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찔림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오전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책망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면은 우리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이 나보고는 내가 나를 업신여긴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라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보고 내가 나를 업수히 여긴다라고 말했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쉽게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할 때 그 업신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더 높이
우선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왕들의 일반적인 관례, 고대 왕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흔히 왕들이 하던 그런 행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윗 또한 왕으로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을 더 앞장 세운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 내 주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윗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하나님을 업시 여기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자세히 말씀을 해드리면은 많은 경우 성도님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른 교회 그냥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분들도 보니까 다 그렇게 살던데요.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살려면은 목사가 되거나 신부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판단,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을요,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실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기준은 내 옆에 있는 다른 교인의 삶의 모습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기준, 그 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윗에게. 세상 왕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판단하고 다윗 스스로도 이건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이 우리 삶의 좌우명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보다 앞장 세웠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더라면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는 다윗이 잘못하고서도 범죄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범죄하고도 한 1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였던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실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아실 텐데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죄는 회개함으로 비로소 정리되어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으니 내가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얼른 하나님 앞에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 죄를 끌어안은 채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개기면서 가는 거예요.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1년 세월 가까이 다윗이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죄가 뭔가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꺼림직합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신호가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신호가 왔죠. 다윗도 신호가 왔죠. 그렇지만은 그걸 눌러버리고 묵살시키고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가지고 왜 그래? 별 수 있으려고 별일이야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개기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를 업수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전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왜 회개를 못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분명히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상하고 아픈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자신의 범죄한 행위와 그와 같은 상태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심령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주의 손이 나를 눌러서 내 뼈가 다 짓무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아파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회개하러 나옵니다.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게 그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걸 못 느껴요.
왜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탄의 독을 다 마셨어요. 사탄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잘 이러지를 않는다는 것. 그런 의식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 뭐 별일 있으려고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무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뭔가 좀 안 좋은 마음은 들었지만 그런대로 개겨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대충 가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상태로서는 회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입에 수술용 칼을 물려서 말씀의 칼, 그 말씀의 칼로 다윗의 그 곱고 썩은 그 부패한 종양 그것을 푹 찔러서 그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짜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그때 막 비명을 지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하고 아픈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너무 엉터리 회개가 많아요. 오전 시간 제가 칼럼에 읽어드렸다시피 용서함은 받았다라고 우리가 소리치는데 진정한 회개가 결여된 채로 자신이 용서받았다고만 외친다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되려면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은 죄에 대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은 없이 다만 죄로 말미암는 형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서둘러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나 이미 다 용서 받았어 이러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다닌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용서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내 지은 죄에 대한 상하고 아픈 마음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아픈 마음을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그 얼마나 이 범죄 이후에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심한 아픔과 고통, 심령적인 그런 처참함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를 그가 토로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범죄 이후에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처절하리만큼 아픔을 겪고 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다른 죄도 아니고 비슷한 죄, 같은 죄. 왜 그렇습니까? 정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하고 그것을 아픈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느끼는 일이 없이 엉터리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용서함 받았다라는 말만 듣고 싶어서
엉터리 회개를 우리가 하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뭉뚱그려서 도매금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같은 죄를, 또 비슷한 죄를 범하고 또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회개는 철저하였고 완벽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불신하는 것도 큰 죄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아파하는 마음 없이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가 조명해 봐야 되고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그런 이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그 죄의 나락에 떨어진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유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길로 가다가 뒤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뒤로 돌아, 제식 훈련할 때 앞으로 갓 그러다가 뒤로 돌아 갓, 그러면 딱 뒤로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인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서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도록 팔아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의 문제는요, 아파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파하면서 그걸로 그냥 자기 인생도 끝내고 모든 상황도 끝내버렸어요. 회개는요,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반드시 회개의 전제 조건으로 선행돼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때까지 가던 길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뒤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뒤로 뒤로 돌아서 서 있는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예. 난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정말 잘못 살았어. 그거 아니야. 그건 내가 틀린 걸 알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뒤로 돌아섰어. 그런데 그냥 뒤돌아서서 가만히 서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후회일 뿐이에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후회하며 뒤로 돌아서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후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완전히 뒤돌아서서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신하들이 다윗의 몸이 차가워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젊은 동료 아비삭이라는 젊은 처녀를 다윗의 본 난로로서
다윗의 잠자리에 같이 들도록 숙청들도록 했습니다마는 다윗은 같이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전날의 자기의 실수 그것을 깊이 그 마음의 상처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가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얼마든지 남의 아내도 아니고 자기에게 그냥 준 다윗의 여인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동료 아비삭과 동침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서 정반대의 길로 꿋꿋하게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이후에 그렇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바른 길로 일평생을 일관해 달려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선포하셨던 말씀, 칼이 내 집안에서 영영 떠나지 않겠고 너와 내 집안에 재앙이 미칠 것이며 내 아내들을 백주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침토록 내어줄 것이며 너와 바세바 사이에서 불륜으로 생긴 그 아기를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서 6장에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나는 레바논 백향 목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밑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전 건축할 그 마음을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자기의 그와 같은 소망을 피력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른바 다윗 언약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축복해 주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서 12장에 와서 그 똑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한 저주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전의 축복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그 입에서 나오면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 12장에 주신 이 징계의 말씀, 이 재앙의 말씀은 이 말씀대로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치 기차의 철길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축복의 말씀이 가고 한편으로는 이 재앙의 징계의 말씀이 다윗의 인생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이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이 공존해서 같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동시상영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사무엘하서 6장의 축복의 말씀만 쭉 진행되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아쉬운 것은 사무엘하서 12장의 이 재앙의 저주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 같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판단보다 앞장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의 말씀과 함께 저주의 말씀이 같이 따라붙는 생이 아니라 오직 축복의 말씀에 그 철길 위로만, 그 길로만 달리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일생 가운데 너무나 결정적인 이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이전의 축복들이 반감되어지고 마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집안에 임하였지만은 또한
이미 선포된 재앙의 말씀, 징계의 말씀 또한 그대로 임하여서 다윗과 그 집안에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성취시키고 이루어가는 점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람들의 행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내 모든 생각,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보다 앞장세워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는 가정들,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